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50장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에 대해 다루고 12장에서 50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계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가장 뭔가 유명한 좀 잘 아는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 밖에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치면 큰 나무가 있고 곁가지가 있듯이 곁가지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과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약속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두고 살아갔던 자들, 특별히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이 에서의 후손들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힘의 논리를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세일산에 있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숭례문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국보 1호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유적지 이름인데요. 특별히 이 붉은 사암으로 가득한 암석 지형의 지형이 페트라 지형이라고 합니다. 또 이 페트라 지형은 이 말씀의 당시에 교통무역이 활발한 지역, 왕의대로라고 불리는 교통무역이 활발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를 과거에는 세일이라고 불렀고 그 지역의 산을 세일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듯이 세일산에 오늘 에서가 거주했습니다. 에서는 잘 아시듯 당시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보기에 이 바위 요새,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바위 요새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파악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역이 활발한 곳으로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지역, 세일산 지역을 에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득,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 세일산 지역에 거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서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수완과 좋은 몫이 어디인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뭔가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지형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 이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에서의 후손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이름들이지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사람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를 붙들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아멘.
오늘 에돔 족속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에서로부터 시작하여 세 명의 아내로 이 계보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다, 두 번째는 오홀리바마, 세 번째는 바스맛입니다. 오늘 이 세 명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다입니다. 10절에 보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라고 기록하며 그 뒤에 이제 엘리바스의 아들들, 엘리바스의 첩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총 5명입니다.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바스의 첩에게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한 명 나오는데요.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아말렉 족속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 자신이 보기에 이쁜 아내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에게서 5명의 아들, 5명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말렉 족속, 아말렉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쪽에 지치고 약한 노약자들, 임산부들이 있으니까 몰래 뒤에서 쳤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해서 사울왕은 왕권을 내려놓는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의 하만도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악을 담당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잔인한 족속들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선택 하나, 그 결혼 하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던 그 선택 하나가 이러한 파장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더 나아가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의 결과,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던 죄의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승리하고 약한 자는 패배하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살았던 아말렉 족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와 당시에 크게 변함은 없겠지만 힘이 있으면 우위에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문제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 명예와 돈이 있으면 더 우월하기 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가 아니면 힘의 논리를 세상 가운데 붙드는가. 다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의 논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신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오홀리바마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네, 두 번째 아내는 오홀리바마입니다. 이 오홀리바마에게서 여우스, 얄람, 고라 이 3명의 자식들을 낳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오홀리바마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히위족 속의 시브온이라는 사람의 손녀입니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떤 족속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섞이지 않는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오늘에서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 오홀리바마와 결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선택은 큰 파장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가 무너졌고 이들 가운데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이 문화는 어땠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니고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소와 비슷한 우상인데요.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그런 예배가 있었던 게 이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한 번의 선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모습 가운데 선택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갈 것인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섞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파장을 낳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졌고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섞이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가운데 섞이지 말라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끝나고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직장에도 갈 것이고요. 사람도 만날 것이고 사회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섞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인가? 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힘의 논리가 우선인가? 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공이 우리가 우선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교육할 때 공부가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그 세상 문화 가운데 섞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가,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서의 족보를 통해 한 번의 선택이 큰 파장을 낳게 된다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신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스맛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아멘. 네, 바스맛에게서 어떤 아들이 탄생하게 되냐면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 이 르우엘에게서는 나핫, 세라, 삼마, 미사 4명의 자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에서의 아내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내는 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자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여인은 피했지만 약속밖에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왜 바스맛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전의 결혼들은 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결혼이었습니다. 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아버지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결혼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생각한 것이 친인척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친인척의 결혼은 뭔가 부족의 번성과 뭔가 이득을 위한 계획적인 결혼이었음에 틀림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갔던 에서의 그 결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에서의 마음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기쁨이 되고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과 다를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사람의 인정이 우선인가 입니다. 나는 사람의 인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갔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 하나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전도서 1장 2절에 대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다 아시다시피 왕이었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그가 가지지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노년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을 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모든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명예, 우리가 누리는 돈, 우리가 누리는 성공,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들이 다 헛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려면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솔로몬의 마지막에 한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누리고 누려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서와 다르게 약속 안에 살아갔던 야곱은 느리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에서는 빠르게 번성하는 이 에서의 후손의 축복들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반면에 도망자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입니다. 외로웠고요.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도 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느리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항상 말씀을 우선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사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았던 사람은 힘들지만 느리지만 끝까지 인내합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에서와 같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의 논리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에서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적하는 결과들, 한 번의 선택으로 큰 파장을 낳는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몰려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말씀 양육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또 부부 3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삶의 노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살아내고 약속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